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시간에 부르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 설이라는 나라의 큰 명절을 보내고 지친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게 이렇게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라의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인 보누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몸과 영혼이 주님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보누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참 기쁨이자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마음 가운데 병이 있는 자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오니 치유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 그 역사를 행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누리 교회의 목사님이신 정영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모두 삶 속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또 2월 첫 주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랑 우리 경서 기도 제목을 좀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학기 중에 있습니다. 필수로 있어야 될 과목들 순적하게 잘 수업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치유가 필요한 마음, 어려운 마음, 두려움을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제목 주었습니다. 우리 경서 한동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요. 아마 이제 3학년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대화 나눠봤는데 좀 큰 그런 비전들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들이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비전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경서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경서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경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과 소망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고 나갈 때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3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마음 안에 부담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져 나가는 주님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딸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비전들을 품고 나아갈 때 세상의 지혜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설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사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잘 인내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딸 우리 경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나라도 마음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회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경서를 위해서 박수로 함께 경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3월달 첫 주 기도는 누가 해야 될지 제가 기도하면서 대충 지금 결정을 했는데 아직 전달은 안 했습니다. 아직 전달을 안 했는데 누가 될지 한번 기대하심으로 더 기도하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훅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주일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두자고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쉬는 날은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명절 길어서 되게 기대했는데 눈 뜨니까 벌써 금요일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좀 재미난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그 새벽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쫙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월화를 찍고 주일 오후에 이제 수목 이렇게 찍고 편집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이제 촬영 다 마치고 어떻게 할까, 내일 어머님 집에 갈까 막 하다가 그냥 오늘 가자. 그래서 막 주일 저녁에 짐 급하게 막 싸고 부모님 집에 갔죠. 주일 저녁에 가서 이제 부모님 인사 나누고 자기 전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제 새벽 예배 찍은 거 편집해서 올려야겠다라고 딱 이게 딱 보니까 어메 메모리 카드를 안 갖고 왔네. 일을 어쩌나. 오늘 부모님 집에 와서 수요일 날 돌아가기로 했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밤에 다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메모리 카드 챙겨서 다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제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 주일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 이렇게 찍고 해보니까 이거 또 할만하더라고요. 이게 또 간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그냥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토요일 주일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요한복음 쭉 진행하는데 토요일하고 주일 본문을 점프를 하니까 이게 사실 조금 제가 맥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 때는 토요일 거 좀 붙여서 하고 월요일은 이렇게 주일 거 좀 붙여서 하고 양도 많아지고 막 저도 말도 빨라지고 좀 그랬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저도 좀 마음이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게 저한테는 큰 어려움이 아니라서 오히려 이렇게 좋더라고요. 영상으로 하니까 좋고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 찍으면서 앞으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것들 영상으로 조금 더 많이 좀 폭넓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올 한해 뭐 유튜브에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러는 시간들을 제가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 대상으로 영상을 꾸준히 찍어서 이제 홈페이지 이제 리뉴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만 볼 수 있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들 공간들을 좀 계속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명절 저도 잘 보냈습니다. 또 항상 저희 어머님은 음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명절이 음식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고생했고요. 저도 만두피, 저희 어머니 만두를 직접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두피 제가 몽둥이 그 방맹이 가지고 계속 만두피 피고 그냥 여기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도 많이 먹고 그렇게 지금 보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명절 아마 가족들하고 잘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길을 간다든지 또 어떤 우리 인생의 목표에서 한 목표를 두고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처음 마음이 중간 그 과정 속에 잘 유지되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 처음에 그 의욕적이고 힘이 넘쳤던 에너지가 쭉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알아야 되고 과정을 통해서 익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목적과 결과에 집중이 되다 보면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것들을 상당히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명절이다 보니까 뭐 시간이 그래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허준을 아주 맘 놓고 봤습니다. 네. 뭐 본 거 또 보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던지요. 근데 계속 쭉 보고 있는데 한 사건이 또 한 장면이 제 뇌리 속에 싹 들어왔어요. 허준이 그 내의원에 입격하고 나서 이제 해민서에서 이제 일들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해민서는 그 이제 궁중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막 순서도 너무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 허준의 집에 찾아와서 이제 좀 고쳐달라고,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청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허준은 누구였어요? 심의가 되라는 그 스승의 말이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약을 처방해주는 일들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내의원에서는 그런 그 의관이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의수로 활동하는 거는 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어이 영감이 아시고 이제 허준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중문과 정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00번을 그 문패를 낭독하라는 벌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1000번을 낭독하는데 밤새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나중에는 막 허준이 막 거의 쓰러져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벌이길래 밤새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렇게 죽을 둥 살둥 많이들 할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벌이었을까? 그러니까 일반 만약에 벌을 내렸을 때는 보통 300번 낭독, 뭐 500번 낭독하는 게 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300번 낭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300번을 다 채우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하다 말다 쓰러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허준은 이걸 1000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 거리가 얼마나 됐길래 이게 이렇게 1000번이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중문과 정청 사이의 거리는 약 한 100보 정도 된대요. 100보라고 한다면 왕복 한 90m에서 한 100m 정도죠. 근데 이것을 1000번 한다? 그럼 몇 킬로? 몇 킬로일까요? 90킬로예요. 9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천안 거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청주까지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1시간에 보통 몇 킬로 정도 걷는 줄 아세요? 제가 작년에 많이 걸었을 때 한 5킬로 정도 걷거든요. 그럼 5킬로면은 한 7,000보에서 한 6,000보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5킬로를 걸었다? 그럼 90킬로를 걸려면 몇 시간?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실 물도 먹지 않고 그 90킬로를 왕복하면서 그 현판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미지 한번 띄워줘. 제가 저도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게 거리가 얼마나 되나? 얼마 멀지는 않아요. 근데 저기가 계단도 있고요. 뭐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 계단이 있는 그런 사이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90킬로라는 거리를 10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현판을 읽는데 현판에 이런 글씨가 있었더라고요. 조화어약, 이거는 임금이 드시는 약을 조제한다. 그다음에 보호성궁, 군주의 몸을 보호한다. 그다음에 또 한 곳에는 조섭수양, 생활을 바르게 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이 먼저이고 약석차지,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을 읽어가면서 1000번을 낭독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에 보니까 동료들이 그 허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만하다 너가 먼저 죽겠다. 그런데 허준이 이거를 중단했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계속해요. 나중에는 그 막 뭐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계단을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막 그 거리를 걷는 게 아니라 기어서 가면서 1000번을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그 양혜수 어이가 아직까지도 이 허준이 이걸 한다는 얘기를 듣고 허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허준이 1000번을 딱 외치자 그 양혜수 언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면 의원 바깥에서 의술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는 허용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준이 심의가 되라는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던 처음에 그 가졌던 마음을 지키고 또 지키면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기회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어떠한 일의 목적과 소망을 들고 나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알고 느끼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적과 그 방향에만 목적이 맞춰져 있으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 허준을 보면서 야, 저 허준이 지키고 싶었던 게 과연 무엇일까? 저게 과연 무엇이었길래 저 1000번이라는 90km를 걸어야 하는 중벌을 감수하면서도 저거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소망 대신 예수를 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 90km를 걸으라는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그 마음을, 그 소망을 지킬 만한 믿음의 열정, 그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과연 있을까? 오늘은요,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며 진행하는 것을 좀 우리가 같이 말씀을 깨닫고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그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만을 남겨두고 있는 딱 그 관문점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이 이제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의 상태가 어땠냐면 오늘 이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이 여리고성의 위치나 그런 건축물들은 어떠했냐면 상당히 견고한 성이었대요. 그 외벽과 내벽이 있었고 또 이런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이 성을 공격하고 점령한다라는 것이 쉬운 성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어서 안 그래도 그 견고한 성을 꽉 닫아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차지할 것이라,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규모를 보면 폭은 200m, 그다음에 길이는 100m 정도의 크기로, 그러니까 지금에 따지자면 별로 크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당시에는 한 중간 정도 사이즈의 그런 성곽 규모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정하기로는 약 1,500명에서 2,000명이 그 성 안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하루에 이 성을 몇 바퀴 도르래요? 한 바퀴씩 도르래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도르래요? 7바퀴를 도르래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성이 무너진대요.
이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앞서도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알려주셔야 돼요? 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어디를 공략하고 어디를 먼저 섭렵해서 그 성을 차지하고 점령해야 된다라는 군사적인 정보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군사적인 정보는 단 한 단어,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건 그냥 한 바퀴씩 도르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내가 소리를 내라고 하면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대요. 참 말도 안 되고 참 얼토당토 어리둥절한 그런 주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어이가 없는 명령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냐? 오늘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넘겨주겠대요? 내 손에 넘겨주겠대요. 이미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약속하신 건 뭐냐면 이 여리고 성과 그 왕들을 누구한테 주겠대요? 너한테 주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희망과 어떤 열려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길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약속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 왕들과 그 성들을 너희가 어떻게 할 거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순종하고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야 일로 가야 돼. 어떠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야 이렇게 해야 돼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인생과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항상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 같은 가운데 자꾸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나는 하기 싫어서 뒷걸음질 치고 싶은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리고성을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 군사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 내가 너의 손에 이 여리고 성과 그 왕들을 반드시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과 순종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성의 점령은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직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여리고성의 점령의 방법은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 여리고성의 점령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힘, 내가 준비된 것,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방법으로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리고성의 점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그 길이,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리고성의 점령은 이미 승리로 뭐했다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성이 함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함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성곽이 닫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승리로서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여리고성의 점령은 누구의 임재와 누구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과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발동되기 시작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것은 누구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까? 혹여나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지 않은 채, 그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채 그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감당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스탑하십시오. 스탑하시고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도 말씀 통독을 하는데 참 이게 또 출애굽기 뒷부분 되게 또 지겨운 부분이거든요. 뭐 막 성적 지은 뭐 되게 막 또 읽기가 막 싫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큰일 났다. 이 출애굽이 끝나면 더 큰 레위기가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죽겠네 하고 그냥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막 또 몇 가지 단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더라. 하나님의 지혜를 감동받은 자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더라. 와, 막 이 단어들이 막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막 마음 속에서는 귀찮아, 막 읽기 싫어, 막 또 막 반복되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말들도 막 뭐가 몇 규빗이고 막 또 이러는데 마음 안에 막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꿋꿋이 그것을 막 읽어 내려가는데 막 또 그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근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머무르십시오.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안내받고 지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 주변을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그 행렬에 좀 규칙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무장한 호위병이 있었고, 그다음 제사장, 언약궤, 또 후미에도 무장한 호위병 이렇게 항상 행진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은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먼 발치에서 그걸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무 소리도 내고 임재를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힘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어떠한 행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여러 가지 좀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이제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고 시작된 행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 약속한 땅에 이르렀을 때 이와 같은 것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행진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쟤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쟤네들 때문에 좀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닫았는데 쟤네들이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질 줄 알았는데 그냥 걷네? 뭐 하는 거지? 다음 날 보니까 또 걷네? 다음 날 보니까 또 걷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들은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마음과 이 중심에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행진하는 것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행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걸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양강 나팔이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어디서 쓰였냐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법궤를 받을 때 그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일곱 양강 나팔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걸어가면서 일곱 양강 나팔을 붙잡고 불면서 가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장과 소리.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행위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행렬과 행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제가 이번 주에도 토조 목사님 책 계속 읽고 있는데 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배라는 책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보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다. 두 번째, 죽은 껌떼기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리라. 세 번째,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과 인생을 살도록 결단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습성적으로 무엇 중심이 될까요? 일 중심이 돼요. 어떠한 딱 프로젝트가 딱 생기면 그거에 따르는 자자자자자자 뭐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체질적으로 다다다닥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되게 일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 사역이 좀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중고도청 MT도 있고 척사 대회도 있는데 딱 이런 걸 생각하면 뭐뭐뭐뭐뭐 준비하고 누가 뭐뭐뭐뭐 하고 이렇게 사실 생각들을 다들 해요. 또 성도님들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들을 하실 때 어떠한 프로젝트가 딱 주어지면 그거에 따른 파생되는 것들이 따다다닥 생겨나시죠. 그러다 보면 일이 중심이 되고 일에 집중이 되고 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일 중심이 되다 보면 가장 먼저 놓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을 놓칠 것 같으세요? 목회자로서 교회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일 중심이 되면 반드시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모르시죠? 목회를 안 해보셨으니까. 사람을 놓칩니다. 일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사람을 놓치더라고요. 사람을 놓친다는 건 누구 하나가 무엇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할 때
물론 일도 진행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을 보냐? 사람을 봅니다. 일은 좀 늦게 돼도 돼요. 잘 뭐 좀 서툴러도 돼요. 근데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 누구도 불편함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때로는 하던 일도 중지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하던 일도 스탑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토조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중심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먼저 삶을 살아야 된대요.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일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전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 일터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그 하루의 첫 시작과 가장 먼저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시작하십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 달달한 맥식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목적과 방향만 집중한 나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망각한 채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창의하는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걸었던 예배의 삶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들 8바퀴를 돈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 1년 전에 와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에 관한 설교 시리즈 한번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 설교를 그냥 또 설교만 하고 싶지 않아서 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좀 번뜩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셔가지고 저도 돌았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한 바퀴 둘레가 한 1.6km였나? 1.6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리고성 한 바퀴 둘레가 약 한 1.6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밤마다 이제 한 바퀴씩 걸은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데 첫날, 둘째 날 저희 5 식구가 다 시작을 했는데 이제 셋째 날부터 낙오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7일째가 문제였어요. 7바퀴 약 한 8km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날 비가 왔나요? 네, 비가 되게 많이 온 날이었어요. 비가 되게 많이 와서 그리고 이제 저희 자녀들 3명은 다 낙오했어요. 네, 저희 아내랑 둘이 이제 돌기 시작했죠. 첫 바퀴,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까지 괜찮았습니다. 이제 4바퀴를 돌아가는데 슬슬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 비 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그래서 우산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걷는데 아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걷는데 한 6바퀴 돌고 잠깐 쉬자. 너무 힘들다. 쉬자. 그날 주일이었거든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수성이 발동해서 지은아 봐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비를 이렇게 또 그쳐주시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힘들었는지 그냥 그친 거야. 그냥 그친 거야. 뭘 하나님이 그쳐? 그냥 그친 거야. 어떤 이런 일들 재미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딱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7바퀴를 다 돌았어요 주일날. 그리고 아파트를 향해서 무너져라 이게 아파트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질 리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아직 또렷이 기억하는 게 있는데요. 무너진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교하고 나서 문자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성도님들이 똑같이 많이 하셨대요.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무너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제가 바라고 있던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무너진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무너졌을까요? 제 자신이 무너지더라고요. 절대 쓰러지고 싶지 않았던, 절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그 내 자존심, 그 똥꼬집, 이런 것들이 한 주간 돌고 딱 7바퀴 도는데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자신들 안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아마 그 여리고성과 함께 우르르르르 무너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절대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모순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교만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연약함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제 무너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너집니다. 그것들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특별한 은사와 은혜들을 주셔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쳇바퀴 돌아가더라도 그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그런 교만과 내 안에 그 연약함과 그 나약함들이 정말 얼음 녹듯이 사르르 녹아져 내려버린다는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보누리교회 공동체의 철학이 뭡니까? 우리 역시도 본이 되는 삶,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것,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예배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본이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이 지겹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전리품을 사용하지 말래요. 그런데 전쟁에서 그 상대 진영을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적군이 사용했던 무엇을 챙기는 줄 아세요? 무기를 챙겨요. 왜냐하면 그 무기가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총알이라든지 총이라든지 무기를 가장 먼저 챙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누구 거로 여기지 말래요? 내 것으로 여기지 말래요. 이제 이게 다음 주는 공동에 그 다음 주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로 패스하고, 오늘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의 점령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있잖지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약 한 500년 뒤에 이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중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세웠다가 맏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달았을 때 그 둘째 아들도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어떤 그들 가운데 우상이었고 그들의 어떤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점령은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신 것을 공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도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이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고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결과를 얻은 것을 내 안에 전리품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이 진행되는 시작과 과정, 결과 가운데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일어난 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얻어진 전리품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많은 역사와 길들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떤 개인적인 영역들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얻게 해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높게 전리품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불면 온도 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전리품입니다. 오직 무엇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무엇만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돈을 주인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을 주인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물질도 필요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정확한 우선순위에서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과 과정, 싸움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전리품을 얻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인내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눈에 보여지는 전리품을 소망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정말 믿음 있고 예배자의 길은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하나님만을 품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이것을 얻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나를 위해서, 단순히 어떤 눈에 보여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열어가시고 어떠한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서 열어가시는지, 그리고 정말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이 무너져야 되는지 그 예배함을 통해서 찾고 무너뜨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익힌 그것을 중심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자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원에 앞서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주님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만의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그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어지고 내가 먼저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정 속에 혹시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넘지 못할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물밀듯이 녹아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세워진 것들, 그것들이 먼저 무너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앞날과 이들의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